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아멘. 우리 시편 57편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앞에 보시면 다윗이 알다에셋에 맞춘 노래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배경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섬기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별일이 많았어요. 여기 지금 이 건물 바로 옆에 국어가 물이 흐르잖아요. 그 옆에 그 나무들이 쭉 이렇게 심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다시피. 근데 날이 끊이면 어느 날 나갔다 오더니만은 이게 얼굴이 상기된 상태로 3, 4m 나무를 싹 뱄어. 누가. 허락도 없이 싹 벤 거예요. 저 아래로 내려가면 싹 베가지고 훤한 거예요. 여기서는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거기 주목나무도 베버리고, 뒷동나무도 이렇게 굵은 나무, 뒷동나무도 베고, 사철나무도 베버린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확인해본다. 범인을 색출한다.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범인을 색출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왜 그러냐? 왜 허락 없이 했냐 하고서 추궁한다. 물어본다. 네. 그리고 변상하게 한다. 변상하게 한다. 신고도 해버린다. 이러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울까요? 이 와중에? 전투력이 막 올라가겠죠? 네. CCTV 설치한다. 아니, 사실은 이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요. 그래서 날이 끊이면 상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1범인을 지목해가지고 찾아갔지 않습니까? 아침에 새벽 5시에 트랙터를 막 몰려고 하고 그러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른 하고서 인사하고 갔더니만은 그 어른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땅가시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이렇게 그 큰 기름통을 들고 가길래 제가 그 기름통 들고 가서 트랙터에 기름을 다 넣어 부어주면서 그러게요 제 바로 옆에 그 나무를 다 뱉더라고요. 혹시 누가 그런지 아시냐요?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더니만은 누가 그랬겠어? 누가 그랬지? 나를 꺼이면 발뺌하는 걸 거야. 그런데 그러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고서 부어주면서 계산을 했어요. 이게 얼마짜리 나무일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 4만 원. 근데 내가 화를 300만 원짜리 내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이러면서 부어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시골에서 이렇게 이웃끼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이걸로 충분하다. 하고 어르신 건강하셔야 돼요 하고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일 만날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따지다 보면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사울이 막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이 시는 이런 식의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한 것이는데 그 앞에 보면은 영장으로 무엇에 맞췄다라고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했는데 알다스엣이라고 가지고 알은 뭐뭐 아니다 라는 말이고요. 다스엣은 멸망하다, 무너지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올 때에 마음 불편한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다시 설 수 있는가? 이 말씀으로 교훈을 내주십니다.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태에서 무슨 소식을 듣나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피하는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면서 골리앗을 죽어서 남겼던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야말로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제사장이 얼른 쫓아가지고 추궁했어요.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줬다고요? 제사장이 네 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옆에 있는 장수들에게 칼을 들어 다 쳐! 목을 쳐! 하니까 쳤겠습니까? 제사장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서 덜덜 떠니까 누가 쳐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방인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요. 제가 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제사장 일가족을 85명의 목을 쳤어요. 이게 사울이 마음이 확 무너진 상태인 거죠. 엄청난 일을 순식간에 벌인 거예요. 보복한 거죠. 이거는 사울의 방법이에요. 복수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한쪽 눈을 뺐는데 두 눈까지 빼면 안 되지. 한쪽 눈은 내가 빼리라. 내 이빨 한 대는 뺐는데 나는 두 대는 빼지 않고 적어도 한 대는 빼리라. 요게 사실은 보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되나고요. 보복하다 보면은 나는 한 대 맞았지만 하다 보면 몇 대 때리게 돼요? 네, 잘못하면 서너 대는 때리게 돼 있어. 그럼 나중에 사법 처리는 누가 받아요? 네, 서너 대 먼저 많이 때린 사람이 받아. 아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무너져서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은밀하게 다윗이 도망갈 때마다 밀고자들이 꼭 있게 마련이요. 밀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이요. 내가 다윗에 있는 것을 아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 손에 붙인 게 확실합니다. 정당성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니까 자기가 정당한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자꾸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아니야. 다윗은 죽어야 돼. 남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 가만히 있지 마. 다윗 나무를 이렇게 싹 뱉는데 가서 추궁도 하고 변상도 받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너 풀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복하는 게 정당하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넘어가면 정당화하면서 마음이 먼저 이렇게 좀 든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다윗이 엔기디 황무지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6,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수색대인 거예요. 정찰대들이
잘 훈련된 특수부대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샅샅이 뒤지다가 못 찾는데 갑자기 사울이 볼 일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이렇게 다른 병사들 보지 않는 데서 뒤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나 하고 은밀한 데를 찾아가서 볼일을 보는 사이에 그 굴에 누가 있었냐면 네, 다윗이 그 굴에서 딱 숨어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측근이 옆에서 뭐라고 권하는가 하면 때가 왔습니다. 보고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사울을 맡긴 것 같습니다. 보고할 때가 왔습니다. 하고 옆에서 은근히 유혹합니다. 딱 사울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 보셔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어떻게 여겨달라고 기도합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는 누구께로 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은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내가 보복하고 내가 정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 원한들을 갚아주시겠지. 자, 정말 너무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칼 한 번만 쓰면 이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 사울이 가진 그 왕의 권력과도 거머쥘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칼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순간에 다윗은 내가 하늘에서 보내시는 무엇을 따르겠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실 텐데 주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나에게 보내실 거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길을 보여주실 건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자와 진리입니다. 보복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는 왜 자꾸 인자하면 우리 큰처형 이상교가 생각나는지 몰라. 이름이 최인자거든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 여기 인자가 뭐냐? 저는 사랑인 거죠. 사랑과 긍휼인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냐?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저 영혼을 볼 것이냐? 실제로 불쌍한 사람은 다윗이 불쌍하죠. 죽을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요. 근데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누가 더 불쌍해요? 사울이 불쌍합니까? 다윗이 불쌍합니까? 사울이 더 처절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왕에서 쫓겨날까봐, 내 아이들 줄줄이 저 다윗의 손에 죽을까봐 두려움이 가득 차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늘의 길, 하늘에서 내게 보내주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이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겠다. 옆에 있는 이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보복하십시오라는 말이고 당신의 소견대로 옳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해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또 혹시 진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오라 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 이거는요, 내가 오라, 넌 틀렸어. 이거를 뭐라 그러죠? 도끼라 하지 않고 독선이라 하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라 라고 하는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거, 이거 진리 아니에요. 이게 참 무서운, 이거는 진리와 또 반대쪽에 있는 독선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이야기해보자고. 진리는 순리예요. 진리는 순리다. 자, 만약에 지금 다윗이 사울을 한 칼에 뱉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복수했구나. 복수했어. 그리고 스스로 정당화하겠지. 그런데 언젠가는 또 다윗과 견해가 맞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자기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을 죽였는데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는 거야. 이 상황에서 진짜 진리는 순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게 보복할 권리도 주셨지만 진정한 보복은 때를 따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보리라. 하나님께서 저기 번개를 쳐가지고 콩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니까 자기가 적군의 칼에 죽을까봐 도리어 자기 칼을 세워놓고 이 칼을 옆에 있는 신한테 이 칼을 가지고 내 목을 쳐라! 라고 하니까 제가 어찌? 결국에는 사울이 그 칼에 엎드러져서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이 다윗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 순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급하다 못해 막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한 대 맞았는데 막 서너 대 때리고 막 나중에 문제가 더 불거지고 나는 정당하다 하고 막 이렇게 싸다 보면 내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빨리 크게 말해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을 뒤에 가만히 가서 사울의 등을 찌른 것이 아니라, 목을 찌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뱉니까? 옷자락을 싹 뱉니다. 그리고 사울이 저만치 가고 난다. 지금 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지형이 아마 험한 지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굴곡이 많은. 그래서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바로 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근데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로 넘어가는데 빤히 볼 수는 있고 골짜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소리를 치면 왕왕 울릴 수 있는 이런 거리까지 간 때에 사울 왕이요 나의 아버지요 하고 그 사울을 부르는 것 위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어찌 당신을 해치겠습니까?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옷을 이렇게 베은 것만 해도 내 마음이 아파요. 당신은 어찌 내가 당신을 해하겠다고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도 같은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주장하십니까?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사울이 저쪽 산에서요 이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다윗이 하는 말이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다윗이냐? 왜냐하면 사실 이 두 관계는 장인 사위 관계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결국에는 자기 딸까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인 사위에서 이렇게 막 죽이고 싶은 거죠. 자기를 찬탈할까, 왕위를 찬탈할까봐. 사울이 소리내서 울었던 이유는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그런 후회감. 나 미친 거 아닐까? 야,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이렇게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내가 왜 너를 원수처럼 여기겠냐?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너의 나라는 왕성하게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열패감도 크지 않았겠어요? 이럴 때 다윗과 사울이 갈라져서 제 길로 갔는데 다윗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의 마음이 나는 지금 이 사자떼들, 맹수들 사이에서 막 휩싸여 있고 불사르는 저 큰 불과 같은 사울에게 내가 쫓기고 있는데 참 나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보내신 방법을 따라서 내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고서 그가 막 너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셔요. 그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영광아 깨를지어다. 새벽부터 깨어나서 찬양해라.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내가 주님의 하늘의 길을 따라보니까 역시 맞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10절에 보면 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님이 보내신 인자하심대로 해보니까 역시 맞더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저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크십니다. 라고 하면서 또 무엇도 찬송합니까? 주님의 무엇이 궁창이랍니다. 주님의 진리가 맞습니다. 순리대로 했더니만은 순리대로 되네요. 이런 감사와 찬송, 이런 승리감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의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함께 노래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알다스에 무너지지 말아라. 열패감 느끼지 말고 원수 갚는 날에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고 그렇게 순리를 따르지 않겠냐. 그렇게 다윗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진리인 것을 믿고 그 하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찬송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순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한 은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은 자답게 위엄 있게 기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별인 손길들마다 삶에서 억울한 일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따름으로 도리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진리를 따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